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또 무엇을 어떻게 전하고 또 전해야 될지 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나눠야 될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거절의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그 거절과 그 뒤에 있을 이야기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6절의 말씀과 또 17절에서 21절, 또 22절과 23절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셨던 마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그런데 그 당하는 일이 바로 핍박이다. 그 핍박을 하는 대상이 누구며, 또 핍박받을 대상이 누구며, 또 핍박의 내용과 또 그 핍박받을 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22절에서는 핍박의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은 핍박을 대하는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먼저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양에 비유하시고 이류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제자들을 말하고 이리는 제자들이 만날 대상, 곧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 증거 사역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즉 위험이 있을 것이고 위협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 지혜와 순결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뱀의 지혜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여자를 속였던 뱀, 그 뱀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활함과 또 지혜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이처럼 이 제자들이 교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악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세상이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라고 보셨던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럼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뱀과 같이 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교활함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교활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무엇이 필요하다? 순결한 마음이 필요하다. 여기서 보면은 비둘기는 그 당시에는 이 덕을 상징했습니다. 즉 도덕적인 것, 좋은 쪽에 있는. 그렇다 보면 이 상반돼 보이고 모순돼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즉 제자들에게 공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해서 좋은 면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지혜를 취하되 나쁜 것은 취하지 말고 순결함을 가지고 있을 때 뱀의 효율적인 지혜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져야 될 덕목이 두 가지. 뭐라고요? 지혜와 순결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순결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자 17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핍박을 당하느냐, 또 그리고 핍박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서 공회, 회당, 이 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동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들을 환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회에 넘겨준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의 재판장을 의미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재판소가 있어요. 의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또 그 상급재판소가, 가장 큰 상급재판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환영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말씀을 읽는 장소예요.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채찍질 당한다. 육체적인 학대, 폭력적인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동족에게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동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자, 두 번째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 총독과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앞으로 누구에게까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암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간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해서 총독들에게 끌고 가고 임금들 앞에 끌고 간다. 그렇게 반대하게 될 것이다. 반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케이스가 아니라, 나쁜
어떤 본보기가 아니라 좋은 본보기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고난인데 고난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할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9절,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잡혀가는데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 할까? 무슨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말 안 해도 할 말이 있을 거다. 어떤 할 말? 누가 그 말씀을 하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성령,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아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복음 사역을 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잡혀가더라도 영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런 학대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즉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셨지만 그것은 누구의 보냄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역에 하나님도 동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21절,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바로 핍박과 구원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 즉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것인데, 세 번째로 누구도 핍박을 할 것이다. 가족도 핍박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안다 모른다. 안다고요? 알면서 때리면 더 아프죠. 더 나쁘죠. 왜 때려요? 모르니까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의 수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형제도 형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요. 자식도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극한의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다. 즉 이는 제자들이 겪게 될 마지막 상황, 극한의 상황, 즉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장차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 즉 제자들이 겪게 될 일들이 어디까지? 가족의 해체와 분열의 일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자들이 겪게 되는 게 사회적인 칭찬이나 축복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미움받는 일이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느냐?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 길이 뭘 얻는 길이다? 구원을 얻는 길이다. 자,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예수님은요, 사회적인, 세상적인 축복이나 또 어떤 혜택이나 좋은 것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에 대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봅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23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말씀과 굉장히 달라 보여요. 왜냐? 핍박을 받을 거다.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면 핍박의 장소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핍박을 피하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여러분, 박해를 피하라는 것입니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박해를 그냥 받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지 말라, 박해 자리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다고요? 박해를 받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피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방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것, 회피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순교 예수님이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강요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앞의 말씀들은. 근데 예수님은 결코 순교를 뭐 거창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제 뒤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일부러 순교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순교도 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교도 당할 수 있지만 어떻다고요? 더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피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있어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뒤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분란이 많아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학자들은
이 쉬워 보이는 말씀도 굉장히 어렵게 이해를 해요. 왜? 똑똑하시니까.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좀 문자적으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 보면 제자들은 지금 파송을 받았죠.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로 다니도록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끝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주체도 예수님이고 사역을 끝내시는 주체도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 다 못했는데요?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다 못했어요.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즉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 돌아와 라고 하면 그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자들이 맡겨진 일을 빨리 끝내면 좋은데 다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내 사역을 또 다른 사역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털고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자기가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근데 예수님 생각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사역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온 동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또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하는 거냐, 그 기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 일단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라고요? 시간 제한이 있다. 그때는 누가 정하신다? 예수님이 정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시간 제한 전에 어떻게 하라?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진 책임을 감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역지에서 그 사역지가 복음의 방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만 눌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자기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도를 할 때도 어떻다고요? 한 사람만 붙잡고 이 사람 교회 나오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빨리 이 사람 안 받아들이면 내 책임 아니에요. 빨리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빨리빨리 전하는 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역에 임하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앞서 본 말씀처럼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니까. 이리같이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듣고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진해요. 순수하고. 전도 처음 나가다 보면 내가 말씀 전하면 팍 예수님 말씀대로 금방금방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그렇다고요? 오히려 비난받고, 앞서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일들이 태반입니다. 왜? 세상은 악하니까. 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가고 또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느 만큼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와를 속였던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교활함, 사기꾼 다 알아봐야 돼요. 뭘 누구 당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요, 그거는 우리의 무지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나쁠까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나쁠까요? 일반적으로 사기꾼은 나빠요. 그렇죠? 원래 나쁘니까 나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사기꾼이요, 사기치는 과정을 보면은 아무나 사기 안 칩니다. 사기 당할 만한 사람을 물고 사기를 칩니다. 영화를 쭉 봐보면 아시겠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은요, 당할 만해서 당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뭐 선악 따져보면 사기 치는 사람은 원래부터 나쁘고 사기 당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나쁜 거예요. 사기 당할 만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기 치려고 맘먹고 대들면 안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기를 당하면서도 그걸 감수할 수 있냐, 감수할 수 없냐, 그 차이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라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된다? 비둘기 같은 순결, 그 순진함, 순수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알고도 당해요? 우리는 앞에서 다 복음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속인다, 여러분들 거짓말한다,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그 아이가 어릴 때는요, 그 아이의 거짓말이 다 보여요. 왜? 아이가 순수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알고도 당해줘요. 왜요? 내가 감수할 수 있으니까. 얘가 순수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경우. 그런데 악하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정말 교묘하게 속인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치밀고, 미움이 싹트고 화가 나요. 왜? 처음에는 내가 알고도 당했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모르고 당했잖아요. 모르고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악의적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들어가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속이는 것 어떻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알고도 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나를 무시하는 태도들을요,
태도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다?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순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들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움이 싹트고요, 분노가 싹트고요, 대적하는 마음들이 싹트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들과 내가 어떻게 된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악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순결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무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뱀의 지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세상의 그러한 악함도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것에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거기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족의 핍박과 이방인의 핍박과 심지어 누구에게 핍박을 받는다고요? 형제와 가족들에게,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을,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이런 믿음의 간증들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때리고, 성경책 불태우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첫 번째는 모르니까. 두 번째는 세상이 악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겪을 것이다. 즉,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예고된 것입니다. 예고된 핍박.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 즉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받을 준비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예, 맞을 준비하고 맞으면요 조금 덜 아픈 것처럼 보여요. 잘 모르시겠어요? 안 맞아봐갖고. 항상 맞을 준비하고 있으면요 언제 맞더라도 좀 덜 아파요. 근데 예고 없이 맞잖아요. 어때요? 놀래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핍박받을 준비,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을 준비. 복음 증거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가족들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틀린 거다, 바른 거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것에 대한 결론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일들,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더 나아가서 내가 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변증할 것인가,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할 거 없이 누가 말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즉 제자의 사역,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은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것보다 누가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하려고 하느냐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때가 딱 사인이 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뭐 영화 드라마처럼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그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 그 순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는 비척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사인이 돼요. 증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증거,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 때를 정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 탁 찍어가지고 저 사람 꼭 나오게 해야지.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가고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물 흐르듯이 일어나요. 물 흐르듯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대로. 그렇다고 뭐 아무 말이나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가 내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라고요? 세상의 평강입니까? 부요함입니까? 예, 우리가 겪게 될 것은 핍박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축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증거할 때 겪게 되는 일들은 핍박을 약속해 주셨어요. 참 역설적이에요.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이거는 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제자들, 즉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도 복음 증거, 즉 제자들, 복음 증거 사역에 구별된 사람들 있잖아요. 즉 사역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자, 즉 제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고난이 임한다.
지금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라고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가 됐다?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겪고 있으면 무엇이나 마찬가지다? 아, 내가 이제 제자구나. 일부러 또 일부러 그렇다고 핍박의 자리로 핍박받으려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복음 증거를 하고 있다 보면 세상에 비난받는 것,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단도 이것을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단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 분명히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앞서 말한 것처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얻게 되는 보상, 유익은 뭐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임하여지는 우리가 최상의 축복이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은요,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땅 가운데서 믿기 시작했지만 복음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구원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구원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있지만 구원의 약속, 우리는 약속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약속이 계속 연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구원을 놓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도 표현을 해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구원이 약속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견디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어 나가야지 무엇이 온다?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핍박과 고난 예고되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해야 되고, 그 감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구원은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핍박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오고, 또 그 가운데서 그것을 다 견뎌내는 과정들이 필수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가받는 것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끝의 자리에서.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어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핍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지혜와 순결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럼 박해의 때를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순교를 당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것이 뭐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할지, 또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시간 제한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내용이 다 맞춰지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간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고생했다,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을 누리는 것, 천국을 누리기만 해도요,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을 누리고, 아직도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이들에게 천국을 증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핍박과 고난 감수해 나가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